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성경의 시작이자 또 우리 인류의 시작을 담고 있는 창조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첫 부분을 시작할 때에 많이 읽었던 부분이기에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창조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만큼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부분이 없고, 또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사랑을 보여주는 본문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시간과 공간 그리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 모든 기초와 틀을 만드신 이후에 넷째 날과 여섯째 날까지는 그 안에 있는 필요한 갖가지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 넣으십니다. 6일 동안 이 세계를 형성과 체험이라는 그러한 진리로 창조하시고 또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고는 7일째 안식하시면서 보기에 흡족하시며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와 우주의 섭리 속에 수많은 신학적인 요소와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부모가 자녀를 기다리는 것처럼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그 아이가 머물 공간과 또 그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것처럼 베네쩌고리와 손싸개, 겉싸개, 아기 신발들을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이러한 창세기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창세기 말씀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기록하였다고 해서 모세오경, 토라라고 불리는 책의 첫 번째 책이자 출애굽하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창세기, 태초에라는 뜻의 이름이 번역된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인류의 시작이자 성경의 시작 그리고 역사의 근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을 모든 것을 답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편에서 계시하여 준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그 방법대로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말씀은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창세기 말씀은 고대 당시 신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신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당시 고대 신들의 이야기는 신들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배경으로 그의 업적이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그 어떤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며 그분이 주체가 되어 우리 인간의 역사를 여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는 역사책도 아닙니다.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분명히 창세기의 말씀은 시간적인 의미와 역사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책과도 여전히 엄연히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풀지 못하는 과학의 원인이 되는 근원이 되는 말씀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빅뱅 이론과 달과 해와 별의 천체 주기, 물질의 기원, 과학적인 근거를 말씀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 부분들을 일정 제시하고 있지만 과학의 근거가 되는 말씀도 아닙니다. 다만 모세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바다와 해와 달과 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면서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는 그 족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1장에는 우주적인 이야기에서부터 아브라함의 한 가정, 그리고 나중에는 감옥에 갇혀 있던 그 요셉의 이야기와 그 요셉의 죽음의 이야기로 창세기는 끝이 납니다. 총 50장으로 이루어진 말씀은 1장부터 11장의 말씀은 긴 역사를 담고 있는 원역사라고 하고, 그리고 12장부터 이어지는 50장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로 이목이 집중됩니다. 그 중에서 창조기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세계의 무대와 기초를 제공하고 또 이야기의 토대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우리 신앙의 고백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이지요. 우리 함께 신앙 고백처럼 창세기 1장 1절을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예전 신대원 교수님께서 꼭 한번 원어로 말해주기를 바라셔서 저도 한번 원어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원어의 억양도 있으니 이상하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베엣 하아레츠.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네, 이처럼 7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마치 7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실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우리 인간의 역사를 시작하는 곳에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계시의 방법으로 나타내는 이 성경의 말씀은 이미 존재하고 계신 분을 당연시하며 인간의 역사의 주체를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우연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그 주체자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거절할 것인가는 인간의 선택인지 모르겠지만 그 선택과는 별개로 하나님은 항상 존재하시며 이 모든 인간의 역사를 여신 분입니다. 예전에 세가족 교제에 이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한 기러기의 무리가 있었는데 이들은 철을 따라서 남쪽과 북쪽을 오고 갔습니다. 이들은 자기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는 별자리를 통해서 그 자리를 찾았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주기적으로 옮기고 있는 와중에 기러기의 새끼가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인공위성을 한 보더니 어머니, 이전에 보지 못했던 별이 생겼어요. 저 인공위성은 무엇이죠? 라고 묻는 것이지요. 그때 엄마는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갑자기 생겨난 별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쏘은 인공위성을 기러기의 지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자 저것은 다른 별들처럼 저절로 생겨난 거야 라고 말을 했다 합니다. 혹 이 세상도 우연히 지어졌다 생각하십니까? 있는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스마트폰이 만들어지고 가만히 있는데 인공위성이 혹 만들어졌다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이 세상에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노력, 누군가의 헌신과 눈물이 있기에 이 세상은 그래도 살만하게 지음받아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확인하고 또 확인해도요, 부품 하나, 아니 작은 오차 하나가 있다 해도 인공위성은 폭발을 하거나 아니면 궤도를 벗어나서 우주의 미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문학적인 비용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 만든 인공위성을 기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다른 별들처럼 저절로 생겨난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이유를 우리가 모르길 원치 않으십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위해 만드셨고 그 속에서 누리라고 하시며 이제는 우리를 존귀한 자라 부르십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완전하게 계획하시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던 것이지요. 이러한 세상을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두 가지의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는데 그 땅에는 여전히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창조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 보면 전에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거나 기존의 것을 새로운 형태로 만드는 것을 창조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준을 훨씬 넘어섭니다.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이러한 창조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신데요, 이는 단순히 없던 물질이 새로운 물질이 생겨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없던 개념이면 새로운 물질이 생겨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것은 없던 물질이 생겨나는 것보다 더 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로운 것을 디자인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로서는 절대 꿈조차 꿀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디자인하고 또 실제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2절의 말씀은 1절의 말씀의 종속절로서 그 하나님 만드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말합니다. 창조하신 이 땅이 여전히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혼돈하다, 공허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후, 보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나중에 사막과 광야와 같은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 뜻은 물질이나 실제가 없는 것, 토대가 없는 것, 그리고 헛된 일로 비유되기도 한 단어입니다. 왜 이럴까요? 그건 아마도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바로 이와 같이 혼돈스럽고 또한 공허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혼돈이며 또한 그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인생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더 편할 것 같지만 실상은 혼돈 그 자체요, 공허하며 흑암만이 깊게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루아흐라 불리는 그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직접 배열하고자 그 혼돈스러운 그것을 싹 정리하며 창조 질서로 세우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심심풀이로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사람이 살만한 땅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것을 창조하기를 바라셨던 것이지요. 혹 아이들과 함께 레고 장난감을 조립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아이가 열심히 만들어가서 가져오면 중간에 보면요, 다시 그것을 만들기란 꽤 어렵습니다. 중간부터 만들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정리해서 그 설명서를 차근차근 따를 때에 비로소 완제품을 만들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커다란 계획도시나 쇼핑몰을 짓는다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들이 여기저기 듬성듬성 있는 곳을 사려면요, 보상 문제와 여러 문제 때문에 그 공사를 하기가 매우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에 허허벌판과도 같은 혼란스럽고 혼돈스럽지만 그 비어있는 곳을 사서 건물을 짓는 것이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나하나
이 세상의 질서를 직접 세우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땅과 물이 뒤섞인 곳에서는 우리 인간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장소에 이제는 그 땅의 각 채소와 나무로 풍성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이처럼 언뜻 보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계획하심이 있고 그것은 땅을 만든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 필요한 모든 것까지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은 혼란스럽고 공허하나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로 아름답게 다스려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혼돈에 빠져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빛과 하늘, 바다와 땅을 만드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태어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무질서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시며 세상이 그분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토부의 세상을 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는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는 창조의 삶으로 이어져야 함을 말씀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혼란을 부추기고 우리를 정신없게 만듭니다. 이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에도 거짓 선생과 바리새인들이 존재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고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단순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그분이 보내어 주신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삶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참된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전함으로 그들에게 참된 평안과 세상 사람에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바로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창조 질서를 따라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없는 것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공허하다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그 혼돈 속에서도 한 사람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창조는 어떻게 창조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창조하다, 이 바라라는 그 동사의 주어는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 동사는요, 사람을 주어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바라라는 창조의 주어는 항상 어떤 신적인 존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신적인 존재,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며 이는 단순히 하늘과 땅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1장 1절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소위 세계관이자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의 창이어야 합니다. 세상을 볼 때요, 인간의 눈과 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철저히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이 땅을 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고 그러한 그분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본문 1장 3절과 6절, 9절과 11절, 14절과 20절, 24절 각 앞에 있는 공통된 표현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바요멜 엘로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 모든 것의 출처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더 놀라운 것은 말하는 그대로 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명하시니 그냥 빛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의미가 와닿지 않습니까? 원어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히 오르 바예히 오르. 오르가 빛이라는 뜻인데요, 빛이 있으라 하니 그저 빛이 있었다 말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히 오르 바예히 오르. 우리 인간의 역사에 필요한 빛을 그저 한마디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역사에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요, 놀랍게도 해와 달과 별이 지어지기도 이전에 하나님은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또 어둠을 밤이라 명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첫째 날이 지나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각 날마다 이 말씀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이르시되라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은 둘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과 물로 나누어 궁창으로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도 동일합니다. 9절과 11절에는 두 번 나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물은 한 곳으로 모여서 묻이 드러났다 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땅이라 부르고 모인 물을 바다라 이름 지으십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모습에 하나님은 보기에 흡족하시면서 보기 좋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달이 있기도 전에, 해와 달과 별이 있기도 전에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아는 과학적 지식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고 한계가 없어서 말씀만 하면 이루어집니다. 바람과 파도도 복종합니다. 이러한 자연도 앞에 엎드러지는 모습은 결국에는 신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도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자 그 모든 것이 잠잠해지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도 이처럼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으로 지으신 이 땅을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각종 열매와 채소를 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 땅을 만드시고 그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셨던 것처럼 오늘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힘이 있고 우리를 살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은 과연 어떠해야 할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은 단순히 신앙 고백으로만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는다면 그분이 창조하신 질서를 따라 그분의 통치를 받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과는 분명 구별되지만 이 세상 또한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기쁨을 누려야 함을 말씀합니다. 이는 죄를 탐닉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충분히 맛보고 즐기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아담의 범죄로 사람과 함께 자연도 타락하였지만 회복해 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 안에서 마음껏 뛰놀라 말씀하지 않을까요? 늘 똑같은 직장에서의 삶과 지긋지긋한 삶이 아니라 그분이 이곳 가운데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때로는 인내함으로 때로는 소박한 행복으로 그 즐거움으로 그렇게 누리라 말씀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다 보면요, 가정에 가서 오히려 불평과 불만을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편하다는 이유로, 내가 사랑한다는 이유로 더 함부로 대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짜증을 내고 서로에게 미안하지만 그 미안함을 조차 말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또 그것이 더 꼬일 때도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삶의 창조의 역사와도 같은 매 순간으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말씀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 속에 사랑과 용서가 일어나고 서로를 존귀히 여기며 작은 일에도 충성되이 행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의 삶을 누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혹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가운데 절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세상을 창조하셨듯 지금도 그분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보살피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내 스스로가 은혜를 저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힘과 능력이 없기에 그분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분을 믿음으로 창조 질서에 합한 자로서 다시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셨으니 창조주이자 구원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